모세 자리에서 내려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2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하고 유대 지도자들하고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이 끝나고요. 이제 오늘은 23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꾸짖는, 이제 대놓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23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은 계속 화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이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 지금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어떤가, 그들이 지금 어떤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건데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아는 의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은 잘해요. 근데 그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행동과 실천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이 이러니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긴 하죠.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괜히 말하고 나니까 찔리네. 목사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입 바른 소리는 제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찔립니다. 언행 불일치, 지행 불일치.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여기서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경문, 옷술, 이게 나오는데 먼저 앞에 그 사진을 좀 보실까요? 경문은요, 저 주먹만한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마에 달려있는 요 상자. 이렇게 주먹만한 상자인데 저 안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4구절을 저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팔에다가 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게 경문입니다. 저 경문을 붙이려면 띠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저렇게 팔에 아까 이마에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게 경문띠입니다. 저거를 넓게 할수록 잘 보이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술도 보시면 이 사진이 먼저 나왔네. 이제 네, 이렇게 겉옷, 이 겉옷 끄트머리에 이렇게 붙여놓은, 좀 전에 보셨던 그 술, 그게 바로 이제 옷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옷술을 바리새인들은 길게 만드는 거죠. 크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까 그 경문이나 옷술이나 이게 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잘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그맣게 만들어 붙이고 줄을 너무 얇게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멀리서도 잘 보이라고 넓게 만드는 거예요. 옷수를 길게 만드는 거죠.
나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이죠. 형식적인 신앙들,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 이게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자꾸 잘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6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잔치자리나 어떤 회당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 꼭 높은 자리, 잘 보이는 자리, 중요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실제 누가복음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서로 막 싸워요. 내가 이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막 싸우는 장면이 진짜 나와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에 가면 이렇게 유니폼 입고 이렇게 뒷짐지고 걸어다니면 아, 랍비야, 대제사장이야, 뭐 이러면 사람들이 인사하겠죠? 굽신거리겠죠? 그걸 즐기는 거예요. 랍비라고 이제 이게 존경받는 어떤 지도자에게 이제 선생님에게 랍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고 강요하고 그걸 즐기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 앞에 보여줘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 사람들 닮지 마라. 바리새인들 닮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이 중요한데 8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그 호칭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오빠라고 불러야 되나요? 오빠. 형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말이 아니고요. 이 옛날에는 존경받는 랍비들, 위대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이게 사실은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분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불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진짜 랍비는 따로 있다는 거죠. 진짜 아버지, 진짜 지도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높임받고 존중받는 거. 여러분, 원래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까?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까? 네? 쓰레기요? 원래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
다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만드시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시면서 온 만물을 관리하게 하셨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존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범죄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존귀함과 그 영광과 그 거룩함들이 다 깨지고 손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쓰레기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이제 그런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영혼 안에는 아직도 그 거룩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존귀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거룩한 원래의 본성들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높임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높임,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고 막 욕하면 기분 좋아요? 아니잖아요. 이쁘다 하고 잘한다 하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줄 때 기분 좋은 거잖아요. 아니 말고 뭐. 아니면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알아서 대해 주시면 돼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그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를 머리 되게 해주겠다. 꼬리 되지 않게 해주겠다. 모든 민족에 너를 높여주겠다. 하나님 그런 약속하셨잖아요. 원래 인간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은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다 높임받는 존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에게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높임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높임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것 자체를 금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금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뭐가 따라와요? 그거 말고. 그렇죠. 그런 거. 권위, 영광, 존귀함, 뭐 이제 이런 게 따라온다고요. 높은 자리에는 그에 걸맞는 영광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 맞는 어떤 영광과 존경을 주잖아요. 그럼 그게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높이셨으니까, 진짜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높임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서 받고 있는 그 영광 네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랍비라 칭함받지 말고 아버지라 하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진짜 랍비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짜 아버지,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했어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사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 은혜라고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주신 어떤 사명과 직분들, 하나님 은혜예요, 짐이에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은혜라고요, 은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요, 은혜. 근데 이제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말이 잘 와닿질 않아요. 무슨 은혜는 개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은혜야.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님 찬양하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찬송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이 에베소서와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쓴 줄 아세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감옥에 앉아서 그 더럽고 습하고 그 냄새나는 그 감옥에 죄인의 신분으로 앉아서 쓰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늘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편이 지금 뭐 쥐뿔 뭘 감사해? 아니라고요.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떤 인생이 됐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높은 자리 했을 거예요. 그 가장 그 유명한 끝발 있는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수재였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 길 잘 걸어갔으면 아마 최고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랍비가 됐을 거예요. 공회의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감옥에. 죄인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예수만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온갖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렸을 텐데 지금 감옥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다고요. 죄인이 돼서.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예수 믿고 망한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 그게 바로 바울 사도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망한 것 같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죄인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육신의 형편을 보면 감사할 게 없죠. 죄수인데, 감옥에 있는데, 메인 몸인데 뭘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사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복음 위에 핍박받는 자로, 나중에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여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비록 육신의 모습은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조항주 목사님 우리 인도 가실 때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요. 주님이 부르신 곳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인 환경, 육신적인 조건 이걸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나중 문제고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그 관점 속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면 비록 지금 내 육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도 커지겠어요? 감사도 커지고 기쁨도 커지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잘 모르면 받은 은혜가 작다고 생각하면 그죠? 불평이 커지고 원망이 커지고 그러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말한 것만큼 책임지셔야 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요, 작아요? 커요. 네. 뭐 큰 분들 네, 축복합니다. 네. 작은 분들도 네, 축복합니다. 조금 받았어도 받은 건 받은 거 아니에요? 조금 받았다고 먹고 튀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 큰 은혜, 작은 은혜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러니까 여기 우리 중에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 작아요. 왜?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복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 작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작은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받은 건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 아무리 작은 은혜를 받았어도 구원받은 은혜라고요. 그게 가장 그 기본이에요.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된 은혜, 천국을 보장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작다 해도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작다 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가는 은혜를 작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작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육신적인 조건들이 조금 부족한지가 작다 하는 거지,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는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넘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받았잖아요, 천국을. 그런데 뭘 자꾸만 작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다 여러분 수준과 자격에 넘치는 구원받은 큰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시 받은 은혜가 커요, 작아요? 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시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나만 안 보이는구나. 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뭐 했어요?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작다고 생각하면 자꾸만 뺀질대려고 하고 자꾸만 뒤로 이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자꾸만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크다고요.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은혜 갚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주님 사랑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께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11절,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내려와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아 그 높은 자리에 갔고 네가 은혜 받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니 이제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왜 주셨겠어요? 네,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세우신 거라고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예배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는 또 당연하게 사명이 함께 주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그 위치, 그 역할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셨으면 그 높은 자리에서 받아야 할 영광은 누구 거? 하나님 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받아야 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당해야 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명자로, 낮은 자로 섬기는 거,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라고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러잖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멸시, 천대, 십자가, 사명,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네. 노블레스라는 말은 귀족이라는 뜻이고요. 오블리주라는 말은 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옛날에 귀족들이 그 많은 특권들을 누렸잖아요. 존경받고 특권을 누리고. 그러면 특권을 누리는 것만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회 봉사하라는 얘기예요. 헌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에서는 전쟁이 나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앞장서는 줄 아세요? 귀족들이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귀족들이. 지금 영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 한국 전쟁 때도 요즘은 귀족이란 개념이 없지만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 군대 그 장성, 별단 사람들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앞서서 이 전쟁터에 뛰어들었다고요. 가만히만 있으면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길이 열릴 텐데 굳이 나와서 전쟁에 동참하고 거기서 그 전사하고 부상당한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 앞다퉈서 어디로 가겠어요? 해외로 나가려고 하겠죠.
귀족으로서, 특권층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 때부터 저 정신이 있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선진국일수록 저런 의식이 강하다고요. 특권을 누리는 것만큼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은혜를 많이 받은 것만큼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고요. 섬김의 자리에 서서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섬김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권세만 부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고, 이게 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나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모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리,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섬김의 자리라고요. 섬김의 자리.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버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섬김받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섬기는 자로, 더 낮아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복 주셨을 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권세 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 가져요? 네,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내가 이 자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거라고요. 그 고민을. 내가 뭔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를 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쵸? 내가 했어, 내가. 이거죠, 이거. 내가 했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기는 겸손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이 보일 때, 잘못과 실수와 죄가 보일 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 그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요? 예, 그의 아픔이, 그의 연약함이 나의 아픔이라고, 똑같은 인간이니까 나의 아픔과 연약함이라고 내가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섬겨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게 섬기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그러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 갖겠어요? 그죠? 에이, 목사님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왜 저래? 아니, 저 권사님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지는 안 그런 줄 알고. 남을 비판하고 이렇게 뭐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지는 더 개판이야. 뒤로 돌아가 보면. 근데 그렇게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근데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네, 그게 바로 내 사명인 거예요. 저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교회의 단점과 부족함이 보이면 그걸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섬기는 자, 사명자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모세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섬김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자리에 서십시오.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과 우리 태신자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섬김의 자리에 서시라고요. 섬김의 자리에. 자꾸만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섬김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낮아짐의 자리에 설 때 진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고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고요.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고 그게 진짜 영광이라고요.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들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예수의 보혈로 정리해 버리시고 이제는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로, 섬기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